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탄주일에 성탄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그 복음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탄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갑자기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이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이 우리 많이 듣던 거예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안. 이 말씀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듣는 말인데 이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와서 닿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좀 더 깊게 보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목동들에게 나왔는데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자들은 지금도 그렇고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천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복음을 가장 낮은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구유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암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마리아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오신 것이 하늘에서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를 통해 완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영광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본인 자신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서나 그런 모든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육신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다른 예배는 혹시라도 빠지더라도 성탄 예배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간섭하신 사건이에요. 참여하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역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 이 탄생의 기념일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땅에서의 평화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주님이 오신 것이 땅에서 평화인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영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 주님이 오신 것이 땅에서 평화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평화를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이 땅에서 평화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을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드렸던 성막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특히 이방인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히브리 여인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평화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기에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셔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두려움과 근심이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이따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 예수님의 이 탄생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분이 오신 것은 이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평화 같은 단어예요. 그 피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요, 죽음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실업을 당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모든 경제적인 사건도 사실은 그 뒤에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벌지 않고 게을르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의해서 동력을 마련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늘 그 두려움이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러니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아이러니냐면 그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을 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요, 죽음으로 해소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도 다들 인생에서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예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주저앉아 본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모든 고통을 졸업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어떤 때는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하기 싫은 일들을 300년, 400년, 500년, 600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도망갈 구멍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다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오히려 해방시키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 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많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심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겠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대안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결을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심을 한번 봅시다.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근심은 뭡니까? 근심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사람들을 써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하는 사람을 두고, 기사를 두고, 비서를 두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고생할까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그 고생에 대한 근심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잘 살아내서 열매를 드려야 돼요.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바로 그것이 동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스에 보면
그 선교사님이 그 땅을 다시 가는 이유는 그 힘든 곳에 그 선교사가 자기가 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것에 그 삶에 그 고생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평생 해야 되고 비참하게 살고 구차하게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는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피자집으로 성공하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그분의 말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받은 것이 뭐냐면 피자로 굉장히 큰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피자는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지 피자가 목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하기 싫은 일들 그런 것이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필요한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재해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위인들을 보십시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요 워낙에 출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가진 은사를 충실히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도움을 주는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바꾸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근심조차도 없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소신 있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번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때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편안한 상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을 끄집어내서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결단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편안한 상태인데도 불안이 갑작스럽게 엄습합니다. 내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학습되어진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었었던 어떤 그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놓아주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막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라면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정체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